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년 동안 가르치시는 것은 두 과목이었어요. 그 두 과목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배와 순종.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세상은 뭡니까?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냥 한번 정거장 내렸다가 거쳐가는 것이. 그런데 그럼 우리는 영원히 어디서 살게 됩니까? 천국에서 살게 되죠. 천국이 어딘데? 하나님 계신 곳.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안 가봐서 그러지, 하나님 계신 곳을 한 번만 가보면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그냥 딱 싫어질 거예요. 근데 천국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이 세상이 단 것 같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도 못 가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즐겨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절대로 살아가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예수님 안 계신 곳이 지옥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유혹이 많은, 이 죄 많은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내고 결국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과목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배다, 예배.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언, 교통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정말 제대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예배, 순종.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러지만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만 말하고 있어요? 예배와 순종. 출애굽기 키워드는 예배와 순종. 레위기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그게 다예요. 성경은 그게 다예요. 계시록에 가면요, 결국 뭘로 끝났냐면 예배로 끝나요. 예배로. 여러분 아세요? 우리 천국 가면 24시간 365일 시간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거라는 거. 그랬더니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 그러면 천국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루하게 맨날 예배만 드리면 뭐 어떻게 사냐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단 한시도 지루할 겨를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놀라움과 경이로움 속에 살게 될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저질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디테스터블한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다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한 중앙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뭘 가르쳤어요? 너는 나를 예배하는 것을 배워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걸 배워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예배. 이건 제가 사랑과 질교 성도들한테 귀에 닳도록 얘기했어요. 귀에 닳도록. 근데 들으면 뭐예요? 들어도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Perfection. 그런데 하나님에게 니드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신적인 본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해요. 온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누구만 예배를 안 드리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예배와 순종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예배의 공동체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중보하는 그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을 실패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다른 신을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스토리가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예배에 실패해서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왜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첫 부분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기록하셨어요. 한 번의 예배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헛겁니다. 헛거.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 지난 2주 동안 제가 요약을 해드렸어요. 하늘 문을 여는 예배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찡 하고 감동시키는 기도가 바로 하늘을 여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합니까? 첫 번째, 전심으로. 전심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아멘. 그 다음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자, 아멘.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는 자,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든 예배드리든 찬송을 하든 부르짖든 뭘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거. 네. 괜히 주일날 시간 낭비하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지 마세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전심으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왜요? 우리가 죄인인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는 또 죄 지을 거 다 아세요. 우리는 또 넘어질 거 아세요. 우리는 또 사고 칠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이제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얼굴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이것밖에 안 돼요. 난 또 넘어지고 난 또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는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 밖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Who He is.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하나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여호와. 근데 여호와를 어떻게도 발음한다고요? 야훼. 둘 다 가능해요. 학자들끼리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여호와 또는 야훼. 영어 성경에는 저호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보다는 여호와가 맞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요드는 Y 발음이거든요. J 발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가 맞습니다. 저호바는 발음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 그런데 이 여호와 또는 야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아주기를 되게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출애굽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키는 건 예배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는 곧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 애굽에 그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거를 파라프레이즈 해볼게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Who is the Lord? 야 모세, 여호와가 누구냐? 나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난 여호와를 몰라. 내가 왜 그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의 말을 듣냐? 내가 왜 네 백성을 내보내냐? 그렇게 대답한 게 2절이에요. 그 2절을 점잖하게 풀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점잖하게 말 안 합니다, 바로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7장 5절.
출애굽기 7장 5절. 하나님 어떻게 바로에게 여호와를 알려줍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폈다 그 말은 능력을 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고 바로가 나중에 두 손 딱 들고 항복 그렇게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값을 지불하고 사서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를 내 것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도 48번이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죠. 아시겠죠? 근데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래서 이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존재하는 것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존 파이퍼 목사님 10가지를 소개해드렸지만 그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아멘. 여호와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은 왜 자꾸 구약의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구약이나 여호와지 신약은 여호와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밖에 나가서 또 그런다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순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또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그것은 예호슈아에서 왔어요. 근데 예호수아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계시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2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느니, 시내산에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때 당시에 모든 우상 숭배는 다 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거나 은으로 만들거나, 대상도 송아지를 만들거나, 애굽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여기 월스트리트에 가면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돼지머리 섬기고, 아무튼 금이나 은으로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어디다 비교할 수 있겠냐? 너희가 나를 저 짐승, 버러지 같은 짐승의 나를 비유하겠냐? 나를 어디다가 비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신상 만들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마라. 나 여호와는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거는 이방 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대신 너희는 나를 예배해라.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곳, 내 이름이 영광을 받는 곳, 나를 나로 인정해주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내가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복을 주리라.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돈이요? 돈만 복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가시적으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돈 주고 평안 살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다 불안해, 다 불안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는데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평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이 평안은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한번 불안해 보세요. 불안해 봐요. 어떤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 샬롬, 평강입니다. 이게 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에요. 기쁨, joy unspeakable,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으면요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돼 있죠. 그렇겠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죠. 벌써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 우리 금요 깊은 기도 3번 했는데 벌써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벌써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3번 했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신의 이름, 여호와,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쁘기는 뭐가 이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에 다 흩어버려가지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서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도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게 다 성경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 에스겔 2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땅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아예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2000년 넘게 없었어요. 유대인들 흔적도 없이 도대체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2000년 지나서 1948년에 갑자기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은, 이거는 이 인류 역사에서 기적 중의 기적인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내 이름 때문이다. 내 이름,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내 이름 때문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8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어의 용례 중에는 패럴렐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평행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실 때 두 번을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비슷한 의미를 반복함으로 뜻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같은 말이에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나 참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유는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한 길과 패역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대로 행하신 하나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인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 이름에 맞게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깊게 함축하고 있는 그 이름인데,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옵니까? 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시편 96편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네.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임 밸류가 다르다는 거. 네임 밸류가 다르다.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성취, 그 사람의 영향력,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의 밸류를 결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군대에서 우리나라 최고 상급부대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주로 보는 사람들이 영관장교나 별들을 봐요. 위관장교는 아예 볼 기회가 없어요. 영관장교가 뭐냐군요.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우리나라는 별 4개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군들, 그 다음에
영관 장교들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매년 진급 심사가 있으면 난리가 아닙니다. 진급 심사가 있으면 이 대령들은 벌벌벌 떨어요. 별이 되기 위해서, 별이 되기 위해서.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그냥 새벽기도 꽉꽉 차고 주여 한 번만 별 되게 해달라고 막. 근데요, 왜 그렇게 별이 되려고 했냐면, 뭐 다른 여러 이유가 많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대령이 별이 되면요, 없던 게 40가지가 생겨요. 40가지. 도대체 그 40가지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아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일단 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용 차, 그 다음에 사적으로 쓰는 차, 일단 차가 2대가 돼요. 공무용 차. 근데 차급이 올라갑니다. 예, 대령은 모르겠어요 지금. 대령은 그때 뭐 프린스인가 탔다가 별 하나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차급이 확 올라가죠. 아무튼 40가지가 생긴대요, 없던 게. 아니 그러니 별 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별이 되면 그 별자리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맞죠? 제가 물어볼게요. 회사 사장님하고 회사 말단 사원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공평인 거죠.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피땀 흘려서 그 회사를 일군 그 회사 사장, 그 사장의 대우를 받는 게 맞잖아요? 아멘들 안 하시네. 배 아프신가요? 그 사장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다 동의하시죠 지금?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붙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금 숨을 붙들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놓으면 우리는 끝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정말 슬픈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리는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예배를.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 구약에서는 예배는 노동이잖아요, 노동.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뭘까? 이걸 제가 그냥 쉽게 풀어드릴게요. 쉽게. 제 인생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아직 잠깐만 좀 천천히. 제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늦게 나오다가 왜 이때는 빨리 나오니? 근데 제가 이번을 들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이제 보여줘.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썼어요. My God deserves my best. 제가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저의 베스트를 드릴게요. My God deserves my best. 이게 저를 슬프게 만들어요. 우리 사랑과질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베스트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게 저를 슬프게 만들어요.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거는 예배를 장난처럼 드리는 거.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찬양팀들이 까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장 앞에서 쩔쩔매면서, CEO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있는 돈 없는 돈 털어다가 선물 갖다 드리면서 진급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분은 즉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요즘에 다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예배 말이에요. 예배. 저의 모토예요. My God deserves my best. 여러분, 제가 정말 슬픈 것은요, 우리는 시간도, 중요한 시간, 바쁜 시간은 내가 쓰고 짜투리 시간, 필요 없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예배 시간과 약속 시간이 겹쳐요. 당연히 약속까지 예배를 오는 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받으시겠냐고요. 제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의 한국인 테너 오페라 가수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정말 완전히 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교회 기도회하고 겹치니까 그걸 포기하고 교회 기도회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높은 데 세워주셨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데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우리의 예배는 턱도 없어요. 턱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가르쳐 드려 보려고 이거 시작한 거예요. 기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정말 이해하고 이 예배자가 된다면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 계시지 않아요. 간절히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을 머슴처럼 대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회사 직원처럼 대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의 한 곡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많은 찬양이 있지만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사는 이런 거예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He's Jehovah God of creation. He's Jehovah Lord God Almighty.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the balm of Gilead, the rock of ages.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He is Jehovah, the God that healeth thee. 자존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I am the great I am, the God of Abraham. Jehovah Shalom, the God peace I am.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The God of Israel, the everlasting one.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He is Jehovah, the God that healeth thee.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노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